여러분, 만약에 어떤 친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그 병이 못 고치는 치명적인 어떤 병이다. 근데 내가 그 특효약을 알고 있고 그 병을 고치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다면 알고 있으면서 안 전해준다면 그건 무서운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죽어갈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들을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저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기회를 놓치면 끝납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해서 영혼 구원을 하는 전도의 삶을 감당하길 축원합니다. 한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전도에 아주 관심이 있어요. 근데 자기 아내를 통해서 한 친구를 알게 됩니다. 그분은 병원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전도를 하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분에게 가야겠다.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된 그 병원 친구에게 갔습니다. 근데 막 그때 계속 TV에서 야구 경기가 지금 한창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야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같이 가자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야구 경기 끝나면 내가 얘기해야지.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시간이 지나서 앉아있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전화 받고 나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 와서 다음날 3주 동안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출장하면서 내가 가면은 전도할 텐데 그 친구 그때 야구 경기 할 때 그 얘기 못한 게 늘 못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하나 샀어요. 그 친구에게 주면서 이제 성경 공부도 시키고 내가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3주 출장이 끝나서 집에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려고 하니까 아내가 여보 큰일 났어요. 무슨 말이야? 그 친구가 죽었어. 아니 젊은데 죽어? 50도 안 됐는데 죽는다고? 죽었습니다. 무슨 일로 죽었나? 수상스키를 타러 가다가 그 수상스키에서 떨어져 갖고 물에 빠졌는데 다른 보트가 계속으로 달려오면서 이 사람은 서서 몸이 두동강이 나서 죽었어. 그런데 그 남자의 부인이 하는 말이 울면서 바로 그 야구 경기를 보러 오던 그날 저녁 식사할 때에 이 김지사 얘기를 하면서 나도 김지사 만나서 한번 교회 가고 싶은데 라는 말을 자기 아내에게 했다는 거야. 그 야구 경기가 한참 중계되고 있는 그 TV 앞에서 끝날 때를 기다릴 게 아니라 자기도 성령이 인끌려서 왔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경우를 말했지만은 얼마든지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친구에게, 가까운 가족과, 그리고 아파트의 이웃 주민들, 내 직장, 학교 동료, 사업하는 모든 관계된 분들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전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채찍을 맞으시는데 그 채찍 끝에 쇠갈고리에 뼈 조각이 살점을 뜯어내고 한 번 맞을 때마다, 그 채찍에 맞을 때마다 주님의 덩어리가 다 살점이 떨어졌어.
그리고 결국 주님은 70kg 넘는 십자가를 지고 600m가 넘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로마 병장이 막 침을 뱉습니다. 따귀를 때리고 조롱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메시아냐? 주님이 이 받는 이 수모, 이 고통, 이 부끄러움, 결국은 주님은 발가벗겨 갖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수치스러움, 이걸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가까운 시일 다시 주님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갈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정죄를 받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과 그 모욕과 이런 걸 당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모욕을 당하셨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막 침 뱉는 적을 몇 번이나 당하셨습니까?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빨가벗기고 그런 걸 얼마나 당하셨느냐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매를 맞고 총에 맞고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순교로 지구를 보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당해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은 여러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나도 복음을 해서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결단만 있으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나오면 저는 오늘 만족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복음과 복음 전파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다가 그 어느 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부르시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물으실 때에 여러분 무엇을 하다가 왔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일의 영웅과 같은 돈 벌자고 왔다가 그 매일 먹으면 다 배설문하는 먹는 문제 때문에 왔다가 무엇을 입을까 일의 영웅과 같은 입는 것 때문에 신경 쓰다가 주님 앞에 난 그것 때문에 하다가 왔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원한 가치는 영생을 위한 복음 전파, 구원 위한 이 일에 헌신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복음 전파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유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목숨이 오늘 다 끝난다면 오늘 어떤 유언을 하시겠어요? 자녀에게 유언하든 뭐든 친구에게 유언하든 여러분들 마지막 유언이 지금 유언을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신다면 그 유언 쓸 필요가 있어요. 어떤 유언을 남기겠어요? 어떤 유언을 남기겠냐고요. 독일에 혀에 암이 생겨서 설암으로 혀를 자르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집도하는 의사가 녹음기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혀를 자르는 그 자매에게 마지막 말을 하게 하고 이제 혀를 잘라서 수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을 하라. 여러분, 마지막 말을 하면 어떤 말을 남기겠어요? 그 자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수술하시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세요. 그러고 잘랐어요. 여러분, 지금 그 자매처럼 마지막 혀를 자른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남기고 혀 자르겠어요? 돈 잘 벌어, 그 얘기 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아, 그거 하겠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처럼 영원히 비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 저는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을까? 어제 제가 한 친구를 만났어요. 싱가포르에서 10년 동안 있었고 미국의 올랜도에서 5년 동안 있었던 15년 동안을 CCC 선교국에서 있었는데 공주사범대학 69학번으로 저하고 같은 입학을 해서 같은 해에 졸업을 하고, 나는 16년 동안 과학고등학교 있을 때 그 친구는 전라남도 무안에서 5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다가 바로 선교국으로 들어가서 선교하게 됩니다. 아들, 딸. 근데 그 딸 하나가 지금 아주대학교 치과병원의 의사가 되고, 큰 딸이 고대 법대를 나오고, 그리고 치과 의사로서 남편을 만나서 어떤 선교 사역을 같이 하고, 둘째 아들이 어떤 그 건축 설계 업무를 하고 그런데, 내가 그 친구를 보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봤던 친구들은 다 좀 많이 늙었어요. 그래도 나는 내가 젊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보인다. 그런데 그 친구는요, 그 19살 때 봤던 그 얼굴 모습이 똑같더라고. 19살 때 봤던 그 얼굴이 똑같아. 아니, 같이 나이가 먹어드는데 어쩌면 그럴까? 내가 참 부러웠어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살았던 평생 동의 모습이 그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지혜가 생겨납니다. 욥기 12장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이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사업을 해도, 연구를 해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2부 찬양 드리는데 우리 학생들이요 오케스트라도 하고 성가대에서 찬양하는데, 대개 보면 이 성가대 찬양단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던 우리 방송실 이런 데서 열심히 헌신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있는데, 이들 간증 나중에 보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참 세계의 굴지의 크리스찬들의 모습 보면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둔한 사람은 참이 어렵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얘기를 늘 동네 꼬마들에게
얘기를 잘해주는데 꼬마들이 정자나무에 모였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우리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세요. 이 할아버지가 그래 오늘은 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마. 한 청년이 한 처녀를 사랑했어. 그 처녀가 너무너무 좋아서 결혼을 하겠다고 프로포즈 했단다. 근데 그 처녀가 한 청년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결혼을 하려면 2마리 말과 5마리 소를 갖고 오면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이 청년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갖고 2마리 말과 5마리 소를 준비를 했는데 이미 그 여자는 결혼하고 말았고 이 청년은 지금까지도 할아버지가 돼서 결혼하지 못했어. 아직도 그 남자는 그 여자만을 사랑하고 있단다. 한 꼬마가 에이 할아버지 그러면 안 되지. 그 말은 2만 말고 오소. 무슨 얘기를 해도 지혜가 임하질 않아요. 그래 2말 말고 오소 그걸 모르고 나는 그걸 50년 동안 기다려서 여태까지도 못 가고 있어. 장가를. 여러분 물론 하나의 그런 이야기지만은 인생의 형통의 열쇠는 뭡니까?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일본의 한 의사가 쓴 책이 뇌내 혁명이라고 하는 브레인스톰, 이 두뇌의 폭풍에 지혜가 임하는 이런 그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함께 누구나 다 예수를 믿고 우리 동네 사람도 다 예수 믿고 한 가족으로 살도록 하는 전도의 총력을 다 기르시길 축원합니다. 민수기 15장 14절 보면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예국인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지니라.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니라. 애국인도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애국인들이 우리 주변에 수백만 명 애국인들이 와서 생활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이 수원 지역에도 경희대학교, 아시대학교 공부하러 온 애국인들도 참 많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려다. 함께 He must do exactly as you do. As you do.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들도 함께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 예배는 강제적 의무요 당연한 도리입니다. 다 누구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 모두 전도의 총력을 기울이시길 축원합니다. 영국의 존 하버 목사님이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 무디 기념교회 부흥 설계하러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배가 타이타닉호입니다. 빙산에 부딪혀서 이 배가 반조각으로 잘라져서 침몰하는 순간 수천 명이 타던 그 배가 지금 남자들은 구조선도 못하고 존 하퍼 목사님도 지금 그 차가운 대서양의 얼음바다 거기에 지금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까이 널판지 하나를 끌어안은 한 청년이 안간히 힘을 쓰고 널판지를 붙잡고 있습니다. 존 하버 목사님 그 청년에게 마지막 지금 남기는 말, 이봐 젊은이 예수 믿나? 아닌데요. 파도 물길에 또 떨어집니다.
다시 물이 또 다시 옵니다. 이봐 청년, 교회 다닌 적이 있나? 안 갔습니다. 또 멀어져. 이 배가 침몰한 현장에 물이 얼마나 지금 막 물결이 요동칩니까? 세 번째 다시 만납니다. 가까이 왔을 때 예수 믿게나. 존 하버 목사님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못 나왔어. 그로부터 6주가 지났습니다. 뉴욕에 기독 청년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 한 젊은이가 강단에 뛰어 올라왔어요. 나는 타이타닉호에서 마지막 널판치에 의지해서 한 목사님으로부터 예수 믿으라는 유언을 받고 나는 그 시간 교회 가서 예수 믿고 나는 오늘 이 시간 간증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증했어요. 한 사람 하버 목사님은 마지막 전도의 말을 하고 죽었으나 그가 남은 한 사람 청년이 다시 복음을 전가하면서 일생 동안 수많은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저 평양의 대동강물에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가 대동강 부위를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원군이 쇄국전책을 써서 전국에 척화비를 세웠어요. 양이 침범, 비전측화, 주함에도 누구든지 양이가 서양 기독교가 들어오면 다 배척하라. 만약에 그들과 손을 잡으면 매국하는 것으로 보겠다 그랬어요. 그는 그 대동강 흐르는 물에 그 배에 타고 왔던 선교사 토마스 목사님이 잡힙니다. 그 앞에 있는 청년에게 성경을 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결국 자기는 칼에 대동강 핏물이 붉어집니다. 순교하기 직전 이 대동강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조선으로 해서 마지막 유언하는 것이 북한의 3,000개 교회를 세우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여기까지 증거된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 유언이, 마지막 그 피가 결국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복음을 전파하는 축복된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토마스 목사처럼, 존 하버 목사처럼 마지막 유언을 남길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루 살면 하루가 소중한 것은 복음 전파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그냥 사는 건 복음 전파에 하루가 지금 소멸된 거예요. 한 달을 그냥 살았다, 한 달이 복음 전파의 기간이 짧아진 거예요. 한 주를 그냥 살았다, 한 주만큼 복음 전파가 짧아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우리는 일회용품에 시달리다가 우리 일생을 마치지 마시고 영원히 남는 영원한 가치, 영원 구원의 복음 전파로 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